흔히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네, 사랑의 종교 그렇죠?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불신자들이 읽으면 이거 사랑의 종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았는데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자 간에, 그리고 모녀 간에, 그리고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서로 불화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한다.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사랑은요 1차, 2차, 3차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최고여야 돼요. 무언가를 빼고 사랑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나오는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고백을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종종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2위가 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귀중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 말에 단어가 달라요.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이게 100세에 정말 모두들 자식을 얻어놓으니까 날마다 누구에게 빠졌어요? 이 자식에게 폭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내 아들 이삭 바치라 그러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요 1차, 2차, 3차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보고 정말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한다, 첫 번째 사랑한다, 그걸로 여러분 만족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사랑하면 두 번째는요 미스김도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미스박도 될 수 있어요. 제일 최고로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둘째, 셋째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면 부인이 참 그래도 나는 첫째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겠습니까? 남편 얼굴 흉자하고 날 가능성이 많죠. 사랑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최고예요. 모든 것을 다 드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역시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누구보다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무시할 수 없는 모든 동료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헬라어에는 이 중성복수로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들보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배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그물을 막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서 나와 이것을 보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즉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내게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만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죽도록 사랑하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은 죽도록 사랑해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미국 사람은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빨을 이렇게 관리하는 칫솔질을 하게 만든 사람이 찰스 척 럭맨입니다. 1915년에 처음 이 치약을 발명해가지고 그걸 광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이 세상에 칫솔을 가지고 치약을 이빨을 딴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뭘 그가 과연 이건 장사가 안 되는 일이니까 그만두라고 사람들의 호감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요 12년 후에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되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칫솔질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찰스 룩맨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렇다고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값지게 보낼까 생각을 해보니까 값지게 24시간, 똑같은 24시간인데 24시간을 잘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우선순위로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런 아침 일찍 일어나면 직장 가기 바쁘고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그냥 쉬기 바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11년 전에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을 오늘 일을 처리해야 돼.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오늘 꼭 해야 될 일 1, 2, 3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바쁘고 급한 일, 무슨 일이 거기에 매여서보다만 늘 허둥지둥하면서 세상을 보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가려고 딱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하고 그것도 손주들하고 공항에 지금 도착한다는 거예요. 아빠 나 좀 픽업 좀 해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급한 일이잖아요. 공항에 가서 픽업하는 일은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러면
택시 타고 오라. 내가 택시 해주마. 아니면 우버 타고 와. 아니면 공항에 기다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급한 일,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그 전화 받아가지고 하면서 집에 가정예배 하다가 전화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뭐가 우선이에요? 전화가 오는 거는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더 중요한 사람은 그냥 전화 안 받고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우선이고 내 명예가 우선이고 세상의 것이 우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최고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고 최고의 사랑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돼요. 왜 지금 만약에 자식에 그래 하면 아이고 우리 아빠가 그냥 예수님께 폭 빠져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손자들 며느리까지 같이 온다는데 픽업 안 해온다고 그리고 미워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해 못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상황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후손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 같이 좀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여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진다고 하는 말이 꼭 우리가 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뭘 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과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자꾸만 그 개념의 행동만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혼동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 이 헬라어에는 람바노 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해요? 밀쳐버리지 않고 이것은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내 사명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즉 사명을 받는다, 사명을 감당한다, 사명을 완수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거절하지 않냐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대단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을 지켜야 할 사명을 주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사업지에서 교회에서 주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소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건강하고 이런 내가를 잘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먼저 자기 부인이 내 자신을 디나이하는 것이, 부정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각자에게 사명이 있고 또 같이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선지자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은 때로는 참 배고플 때 참 음식이라도 한번 해 먹이고, 그리고 정말 왔을 때 집에 한번 하룻밤이라도 재우고, 이렇게 하면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만 상을 받네요. 그 선지자의 상이 그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서로 같이 이루어 가야 할 공동체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이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이 퍼져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담당해 가고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딱딱해지고 완화해진다면, 자기 부모를 죽여놓고 비트가 틀쩍 흘러있는데 거기서 여자친구와 같이 음식 먹고 게임하고 놀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쓸 것을 조금 절약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자가, 이게 성도예요. 우리는 함께 이루어갈 공동체입니다. 지금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데요. 지난 9일 날 중국 산시성 림펀시의 부산행 가정교회 진통당 교회, 한번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폭파되고 있어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그 사진이 공개되어졌습니다. 이게 양롱리 목사님, 이분은 이 삼자 교회가 아니고 지하 교회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엄청 커져가지고 굉장히 큰 건물을 이제 2004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지금 땅이 너무 이렇게 개발하는데 중요한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팔고 이걸 팔아라, 다른 데로 옮겨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삼자 교회로 들어와라. 즉 국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들어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를 불법 농지 점령과 교통질서 혼란죄로 7년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결국 또 교회를 파괴해 버렸어요. 그냥 쉽게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복음은 희석되어져 갑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이 믿음이 너무 귀해서 자기의 감옥에 가든 자기의 목숨이 잃든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보다도 지금 지난 18년 동안 2000년 이후로 18년 동안에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신앙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인지 한번 봐야 돼요. 그것은요, 뭐가 올 때 진짜 핍박이 오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벌금이 무려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정말 그냥 다
교회 가면은 뭐 좋은 말 듣고, 그래도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한 주 동안 고생했다고 책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 위로의 말씀 듣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 복 주신다는 말씀 듣고, 그리고 그냥 기분 좋게 떠나요. 그렇게 온실에만 있다가 비바람이 몰아치면, 눈보라가 몰아치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어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목숨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목숨,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주님은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신 내놓으면, 상실하면, 잃어버리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 말씀은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부터 다 그냥 죽어라, 자살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도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가서 자꾸 억지로 가서 죽여달라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뭘 말씀하십니까? 생명, 이것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목숨에 연연하다가 뭐예요? 사람이 추하게 돼요. 왜 6.25 때 신앙을 저버리고, 왜 일제시대 때 심지어 미소 바라기,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도 목사님들이 송도 앞바다에 가가지고 다시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아요. 왜 그래요? 그 일제 치하에서는 그 짓 안 하면 목사 못 해먹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족들 살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 나 없어지면 교인들 어떻게 해? 교인들에게도 그래도 먹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서 먹여야 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냥 그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이요, 물질에 연연하면 추하게 되어지고요. 별것도 아닌데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요. 그러면 사람이 취해져요. 믿음조차 없어져 버려요. 명예에 사람이 매이면요, 정말 그거 감도 하나 쓰는 게 뭐라고요? 그거 하려고요. 참 얼굴 찌푸러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이 한인 사회에서도요, 뭐 하나 해보겠다고요.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건 사람은 그런 일에 치사하게, 돈에 치사하게, 명예에 치사하게 그렇게 휩쓸리지 않나.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 오늘날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 믿는 걸 우습게 여깁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우습게 믿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내 예수 안 믿는 나는 아무 차이가 없어.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이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 우리 부모님은 사실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목숨커녕 내 자존심 하나 못 버려가지고요. 내 자존심에 조금만 누가 뭐래도요. 그것 때문에 심장이 뒤집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눈이 뒤집어지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 그게 어떻게 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 이 시간 여기에서 외치는 이 종이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조금만 내 자존심 상하면 목사도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하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겉으로 막 이렇게 쌍욕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화가 나요. 뭐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죄 없으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죄 있는 그 목숨 하나 못 내놔가지고 그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놔가지고 이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56명의 군 장성들을 진급시킨 기사가 났더라고요. 군인들에게는 저는 그런 거 몰라 처음 알았어요. 삼정금이라고 이 옛날에 장군들에게 이렇게 임금이 하사하듯이 이 검을 칼을 이렇게 하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 칼날 앞면에 이런 필생적사 그러니까 분명히 반드시 살려고 하면은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많이 썼던 그래서 난중일기에도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오자병법 제3편 시병편에 나오는 문구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이순신 장군이 생각하면서 그 부하들에게 정말 목숨 두려워하지 말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하면서 정말 일사각오로 이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울수록 충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 장성들에게 그걸 아마 그렇죠. 군인들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거, 나라를 지키기 위한가?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기꺼이 바치라고 해서 그렇게 아마 수혈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라를 하나 지키는 군인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는 마음 사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내가 살았으면 하려고 그래요.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정말 주님의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에 매이지 않냐고 돈에 매이지 않냐고 명예에 매이지 않냐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값진 삶으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것부터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찰스 룩맨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돈도 없고 무슨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당시에 1950년대까지
대단한 기업으로 서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그렇잖아요. 요즘 뭐 치솔질 않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아주 그냥 뭐 가난한 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온 세계에 삶의 습관을 바꿔놓았어요. 한 명도 안 하던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저 죽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어디에 가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하나님 찬